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도 전염병으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홀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음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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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은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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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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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우아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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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18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우리 18번 찾으셔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동문 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실 텐데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모아 두셨던 것은 헌금은 이제 교회가 오픈하게 되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겁 없어도 날아와서 내 죄를 보며 힘든 보다 보이도록 참 성결어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집은 내 흉악하라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복구원 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 한 곡처럼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감사보다는 삶의 어려움만 저희들이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평, 불만을 갖고 살 때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며 한 주간 또 삶을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뿐을 뿐이오니 아버지, 우리의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들의 이웃들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고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찾아 위로해 주시옵시고 우리 한빛 가족 모든 분들에게 믿음을 잃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안전도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병마와 싸우고 극복 중에 있는 우리의 형제 김종환 집사님과 그를 병간호하면서 같이 고생하는 우리 김정희 권사님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에 몇 번씩 피를 걸러내는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홀것은 형제님을 기억하시고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한빛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꺼운 조국을 주님 손에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국민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또 세우셨사오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사탄 마귀가 조금도 틈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산 소망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소원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마지막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9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5월 마지막 주,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가 이 5월 가정의 달을 마치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밭 심은 데 밭 난다. 예. 만약 콩을 심었는데 콩이 나지 않고 팥이 났다면 그 분명히 무엇이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가시나무는 과일나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에 가서 과일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사실 우리는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 엉겅퀴와 가시나무 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포도나무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우리들에게도 기대할 수 있게 된 거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라든지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열매 맺는 나무가 되었다면 과연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엉겅퀴와 가시나무 같은 나무였다가 포도나무로 변화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맞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열매, 겸손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맺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물질적인 또 권력의 열매는 결코 진정한 열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간이 지나보면 그런 것들은 다 보기 좋은 그 몸이가 그 게살구 같은 그런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이 사춘기와 청년기의 시절을 다 거치며 갈 수 있습니다. 가게 됩니다. 이 사춘기와 청년기 때에는요, 이성을 사모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러한 때죠. 어떤 경우에는 너무 사랑한 나머지 마치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러한 열병을 알아야만 나 중심적인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요, 다른 사람들을 자신들의 삶 속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런 그 절차를 밟아가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런 시절을 겪어야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즉 상대방을 차지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욕심, 그런 것들이 다 벗어버려 버리는 거죠. 젊었을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아무래도 정욕적인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었을 때에 이런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사랑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 사랑, 가족 사랑에 헌신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한 걸음을 더 나아가서 부부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면서 온전한 부부와 가족 사랑이 이렇게 돈독해지는 거예요. 곧 아내는 어떻습니까? 남편을 자신의 머리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과 지혜로 남편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내조하고 섬겨주는 거지요. 또 남편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아내를
자신의 몸으로 받아들여서 물러 씻겨주고 깨끗하게 해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귀부인의 모습이 이루어지도록 남편은 아내를 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이런 부부 사이의 사랑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한 이웃, 즉 사회 속으로 확대되어 나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거기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몇 가지의 모델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뭐예요? 신앙 안에서 육신의 아버지와 그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수평적인 관계의 회복이겠죠. 그 다음으로 뭡니까? 자식과의 새로운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 즉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기초가 되는 그런 관계죠. 그 다음으로 세상 속에서 고용주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아래에 있는 부하들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 2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서 말씀하는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부모의 말씀이면 무조건 되고 앞뒤 가리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라, 절대적으로 복종해라, 그렇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을, 이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진정으로 존경하는 위치에 둔 것을 의미해요.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그런 복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진정으로 존경하는 위치에 그분을 두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할 때에 그 안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죠. 부모님들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고개 숙여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감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 자기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있겠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계획하여 주셨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말이죠,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말에 참으로 권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 한마디면은요, 자식들은 꼼짝을 하지 못했어요. 권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말씀의 권위가 점점 심의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오히려 자식들이 아버지를 돌봐드려야 하는 그러한 노년의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실 잘못 생각하면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인간관계는 무시해도 되고, 그리고 부모나 직장 상관들에게 아마 불순종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세상에 있을 겁니다. 많은 경우 그렇게 하는 것이 똑똑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이다라고 왜곡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우리를 그렇게 광신자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부모의 말하고는 상관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 결정을 하는 거죠.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광신적으로 신앙을 몰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적 열정에 사로잡히는 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종교적인 열정에 사로잡히는 것을 신앙이다,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신앙이 좋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심리적인 체험에 빠지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신앙이 좋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 있고요. 가슴으로 말이죠. 그리고 감정이 있고요. 정상적인 영적 분별력을 가진 것을 우리가 신앙이 좋다,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더욱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더 약속을 잘 지키고 더 아름다운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이 올바른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은요, 부모를 무시하고 또 교만한 그런 영성이 아닙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교만한 영성이 아니라 부모를 마음속 깊이 존경하는 아름다운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모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진정으로 존경하는 위치에 부모님을 둘 때에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2절 3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약속하고 있는 첫 계명이 뭡니까? 10계명 중에 있는 제5계명을 가리키는 거죠. 즉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모에게 공경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게, 그런 말씀이죠. 당시 하나님께서 제5계명에서 약속하신 땅은요, 당시로서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오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느냐, 그것은요 전적으로 그들이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공경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이 계명이 달려있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계명의 의미가 도무지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을 전적으로 거역하지 아니하고 잘 순종하면서 살면 오래오래 복받고 생명이 길어질 거야, 뭐 그런 뜻일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져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 때에 진정으로 겸손의 미덕을 가지게 되며 자신과 화해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더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다른 사람들은요 신뢰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시지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보배 중에 보배인 겁니다.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부모는요, 자식들을 사랑하죠.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식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자식들을 잘 키우려면 어떻게 키워가야 하겠습니까?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아이들을 정말 말씀 안에 잘 키워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부모님들의 삶에서 그들의 아이들에게 먼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바른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말이죠, 요즘 부모님들 너무 아이들이 예쁘기 때문에 옛날처럼 다산이 아니고요, 한두 명만 낳다 보니까 인성교육에는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기능교육에는 참 열심으로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하는데 인성교육에는 등한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장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태어난 아이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는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뛰노는 모습 보면 너무나 귀엽고 좋아요. 그 아이들이 떠들어도 좋고요, 이렇게 해봐도 귀엽고 저렇게 해봐도 귀여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볼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되게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죄의 본성이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고 싶다고 때를 쓴다고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부모님들이 교육해야만 합니다. 부모는 자기의 귀여운 아이가 결코 천사가 아니고 그 안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걸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아이에게 무한한 자유를 허락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정해놓은 어떤 제한 안에 놀아야 한다. 그리고 어떤 규칙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이들이 때를 쓴다고 무조건 되고 다 해주는 것은 아이를 망치는 일이에요. 부모로부터 통제받지 않는 아이들의 행동은요 귀엽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심술 굽고 어떤 때는 예의를 모르는 때가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아이들로 하여금 남의 물건을 탐내지 못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잠이 올 때는요 잠을 자도록 해야 하고요. 장난감도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만 갖겠다라고 때를 쓰는 모습 통제해야 시켜야 합니다. 야단쳐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욕망을 제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배우도록 만들어 주어야만 합니다. 내가 무조건 때를 쓰면 다 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제어를 해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훈련을 받지 못하면은요 그 아이는 전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정말 쓸데없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부모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죠. 이런 엄격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훈련 과정에서 부모는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배울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신앙으로 삶에서 본을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젊은 어머니들은 결코 이것을 소홀히 듣지 마시고 꼭 머릿속에 두셔서 아이들을 훈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이들의 욕망이 이 부모로부터 제지당할 때 말이죠. 그때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데 부모가 하지 못하게 하니까 분노가 올라올 수 있다는 거지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내가 왜 그렇게 통제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해줘야 되고 애정 어린 설득으로 이 아이들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이 어렵고 힘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아이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모들의 가르침이나 혹은 징계가 도저히 어린 나이에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형평성을 잃었을 때예요.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때는 저렇게 하고 어떤 데는 통제시키고 어떤 데는 내버려 두고 이렇게 하면은요 아이들은요 헷갈리고 그 형평성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결코 그렇게 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너무 심한 벌을 부모님이 준다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노함이 분노로 치오르게 되는 겁니다. 즉 지금은 힘이 없지만은요 나중 내가 크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이 자리 잡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잘못한 경우라도 우리는 지나치게 체벌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해야 되겠지만 지나치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될 것이고요. 자식은 복수심에 불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아이들이 잘못해서 부모님이 야단을 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이들을 꼭 안아주셔야 됩니다. 그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아무리 부모라고 할지라도 나도 잘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모는 100% 다 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아이들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겁니다. 부모도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함부로 하면서 부모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사과하지 않는 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라는 말은 서로라는 뜻이에요. 아이들과 부모 간에 서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어른이 알지라도 아이들한테 사과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양육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필요한 것으로 채용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상대방이 필요했을 때 그걸 채워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 5장에서 아내의 경우에서 남편이 아내를 양육한다는 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채워준다. 그것을 살펴보았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줘야만 마땅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인 것도 채워줘야만 합니다. 심지어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남편의 도리를 다 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은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아이들도 부모로부터 체험을 받아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지요. 아이들은 더군다나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른들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들의 신체 발육을 위해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채워줘야만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아이들을 믿어줘야만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신뢰를 받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부모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믿음을 받지 못한다면 그 아이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을 믿어줘야 돼요. 신뢰해 줘야만 합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자신을 믿어줄 때에 안심하게 되고 무슨 일이든지 불안하지 않고 진취적으로 그 일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칭찬을 많이 해주시라는 거죠. 믿음을 줘야 해요. 부모는 일정 기간 아이들을 맡아 돌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보낼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영원히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물건 같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돌려보내야만 합니다. 아이들은 청소년 시기가 되면 또 부모를 떠날 준비를 스스로 또 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부모는 그것을 섭섭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결혼을 시키더라도 당연한 거예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런 기회에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힘껏 기도해 주는 거지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도 가르쳐서 보내줘야만 합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는 예수 믿고 정말 존귀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위치가 바뀐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심지어는 천사들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현실은 결코 그렇게 그것들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나눌 때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믿음의 형제들이고 자매들인데 말이죠. 세상 현실로 돌아가게 되면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았고 또 영적인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언제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 사람은 절대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이죠,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미래를 향해서 전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희생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겸손히 섬길 때에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무능해 보일 수도 있고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겸손히 섬기는 그런 모습,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감동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사람은 말이죠, 누구나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예외가 없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밑에서 죽어라 하고 고생하는 것보다는 위에서 큰 소리 땅땅 치면서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기질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요, 자기가 높은 데 올라가서 명령을 해보면 잘할 것 같지만, 그러나 제대로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높은 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은요, 교만해지기 쉽고요, 옹졸해지기 쉽고요,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많은 분들이 감옥을 다녀왔잖아요. 또 지금 감옥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왜 감옥에 갔겠어요? 바로 이렇게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사람이 옹졸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이 과해져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요, 우선 목이 뻣뻣해집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는 공부를 아주 철저히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요, 밑에서 이렇게 겸손히 섬길 때가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사람의 됨됨이를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밑에서 겸손히 섬기는 모습을 공부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우리는 교만하게 목이 곧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잘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도피성 제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을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죽인 사람은요, 도피성으로 도망쳐서 거기에 나오지 않고 숨어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거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면 괜찮은데, 답답하다, 이 살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나가서 좀 떵떵거리며 사람들을 좀 부려보면서 명령을 해가면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도피성을 빠져나오면 그때부터는 죽는 거예요. 죽음밖에는 기다리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과거에 죄를 지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탕감받은, 즉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도피성 삼아서 너무 세상적인 부귀영화에 목적을 두고 자신의 출세의 기회나 욕망을 다 써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기간이 짧아요. 그리고는 후회하는 인생을
나머지 살게 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말이죠,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받은 사람은 겸손히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본을 보여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빛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끝까지 변하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자신을 겸손히 낮춰서 악취를 풍기지 않은 보석 같은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겸손히 낮추어서 아버지 하나님 보배로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회가 있는데요, 이번 주 중에 카톡으로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 수요일에 워싱턴 주지사 인슐리 주지사가 그 50명 이하의 교회는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당이 되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당회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빨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서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장로님들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논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12주년 되는 날입니다. 예, 그런데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예,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이런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다른 행사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8월달 첫 주에 우리가 야외 예배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우리가 하지 못했던 하다못해 케이크 절단식이라도 좀 하고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환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요. 폴크스 형제가 계속 일주일에 한 3번, 4번 정도 혈액을 투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을 우리 정만순 권사님이 감당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430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애써 언제나에로까지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저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아버지,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나지 않게 하시며 물질 때문에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자녀들이 잘되는 법, 부모님의 건강의 복도 함께 오라가요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 용서함 받은 자로서의 겸손한 삶으로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이 하는 사업 위에, 섬기는 남대 장로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